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국어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공부하고 국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국어의 제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연결된 서신서가 등장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읽기 이것이 국어 남은 부분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국어의 포인트는요. 1번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의 분위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죠. 두 번째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했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하게 된 편지가 세 통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린도를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것이 국어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2차 선교 여행을 공부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경로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을 든든하게 세운 후에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었나요? 2차 선교의 목적지는 에베소로 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심으로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죠? 에베소가 아닌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 땅을 밟게 됩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자 베레아에서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그만 여기서 두 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자,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좀 더 남아서 그곳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전략을 세워서 헤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1차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2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 마게도냐에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어느 순간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오랜만에 마게도냐를 떠나서 오랜만에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랜만에 만나게 된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어떤 이야기가 궁금했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특별히 어떤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바로 두고 왔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그동안 궁금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펜을 들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편지는 지금 어디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구나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서신서가 첫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고 그중에 서신서는 21권이나 돼요. 그중에서 바울의 편지가 총 13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편지가 아주 많다. 다시 말하면 편지 읽기에 성공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잘 읽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많은 편지들을 읽게 될 텐데 편지를 읽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을 알면요. 제3자이지만 우리도 편지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 여기 고린도에서 첫 편지가 등장하는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장소는 고린도에서 방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막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난 후에 바울이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다. 자, 그럼 바울의 얼굴이 조금 그려지시죠? 우리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게 된 첫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132페이지 보시면 3번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한 사일 전, 사일 후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먼저는 방가로 1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인데요. 자,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들은 마게도냐 지역 이야기를 기초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새 안식일 동안 머물며 짧게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사람도 생각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아쉽게 떠났던 그 지역이 생각나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자,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자,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 왜냐하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말에 나 바울과 그리고 여기 실라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있어요 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쓰고 있다? 아주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자,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를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 사랑, 수고를 바울이 알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또 확신으로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또 지도를 생각하면 더 밑에인 아가야 지역까지도 여러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입장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건 너무 잘한 일이에요. 원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됐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 발걸음이, 제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죠.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온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들리기 전에 먼저 어디를 들렸어요? 빌립보 지역을 들렸었어요. 그곳에 먼저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옥에도 갇히고 옥터에서 매 맞고 갇히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9절 보시면요. 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이야기. 즉 혹시나 사역하면서 부담이 될까 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하던 일이 뭐죠? 텐트 메이킹이었죠. 자기의 일도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교회도 세우고 이런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쯤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자, 이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 지역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유는 뭐였죠? 유대인의 폭동이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떠났지만 내가 얼굴, 즉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 가서 여러분 보기를 엄청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즉 내가 아덴에서 내려와 있었지만 고린도로 내려와 있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한두 번 가고 싶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이런 상황이 읽혀지는 거죠. 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왜 그런 전략을 짰는지, 자기는 아덴에 남고 왜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뒀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 나쁜 사람들 와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할까 봐 우리의 복음 전한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냈던 디모데가요 지금은 저에게 와 있어요 라고 편지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이 소식이 엄청 위로가 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다가 그러므로 전진하는 바울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준 것 같습니다. 9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즉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 버리시고요. 거룩함을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조심하고요.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편지인데요. 우리가 상황을 알기 때문에 대충 그런 부분만 찝어도 이 편지를 읽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충 살펴보았지만 뭐가 느껴지죠? 바울이 엄청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조금 후에 바울은 편지 한 통을 더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재림 신앙을 가지십시오라고 바울이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을 믿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아니 그러면 어차피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면 일은 왜 해? 돈은 왜 벌어? 학교는 왜 다녀? 공부는 못하러 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재림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짝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보시면요. 자, 똑같이 인사하죠. 지금 누가 함께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고 같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전히 칭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자, 재림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2장으로 넘어가서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재림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6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한 것 기억나지?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 내가 들었다라고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즉 바울이 편지를 직접 펜에 들어 쓰고 있어요.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연결해서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 서신서를 어떻게 연결시켜 읽을 것인가. 편지 따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 편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방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통 썼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고요. 방금 막 편지 2통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 소식이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가요, 어떤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려서 변심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떤 교회였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 바울이 돌도 맞았고 다시 그러나 들어가서 조직 교회를 세우려고 그 돌 맞은 몸으로 들어가서 안수하고 제자들과 장로들을 세웠던 그 교회예요. 그런데 분명히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다가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어요? 괜찮다고 했었어요. 수가 늘고 든든하게 서가니라라는 거 바울이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고린도에까지 와 있는 이 사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변심했다. 자, 바울은요 당장의 마음은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의 바울은 편지를 한 통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2통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쁘게 편지를 썼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요. 그게 무슨 소식이죠? 어디로부터 온 소식? 갈라디아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갈라디아 교회가 변심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한다? 편지를 한 통 더 쓰게 된다. 그 편지가 무엇이다?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디서 쓰는 거죠? 고린도에서 쓰는 것입니다. 자, 워크북 133페이지 반가로 2번 갈라디아서 기록 네모 안에 있는 글 제가 먼저 읽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뭐냐고요?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신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 버려서 황당, 충격 이런 문제였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고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도
헝클어 놓은 이 괘씸한 유대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오며 디모데를 합류시키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총회 공문서를 받아들고 좋아했었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갈라디아 지방을 2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것 기억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와 있는 순간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괘씸한 요 유대 선생들 꼬임에 빠져서 바울을 배신하고 변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허탈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가 잘 서간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속상한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싶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참에 한 통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용 안 봐도 분위기 보이죠? 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랑은 참 다르겠다 예상이 되시죠?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인사도 뭐도 없어요. 다짜고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요. 시작부터 뭐죠? 급 흥분 모드. 그리고 자신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성을 부각시키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렇게 빨리 변심할 줄,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 보시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내가 전한 복음, 나에게서 들은 복음,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확신에 차서 퍼붓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1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마이 가스펠, 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요, 제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하면서 시작하는 게 12절인데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 뭐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하다 보니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회심 사건부터였겠죠. 13절 보시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대교에 몸담았을 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셨죠?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박해하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뭐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순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깨달았던 게 뭐예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바울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러면서 그때 회심한 후에 바울의 걸음 행적이 어땠어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바울이 갔던 것.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즉 다메섹, 아라비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지금 자꾸 진짜라는 거 강조해요. 저 진짜입니다. 저 진짜고요. 이러다 보니까 간증 얘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 어땠어요? 21절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인 거죠. 그곳에 갔는데 여기서 소위 다소에서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그 이후에 2장 1절 보시면요. 자, 14년 후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바울의 10년의 다소에서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부분의 시작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지금 바울이 과거를 쭉 훑으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론 지었던 게 뭐예요? 꽝꽝꽝.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증명하고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던 사건 11절 보시면요. 자, 총회 이후에 언젠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길로 내가 그를 책망하였다. 12절 야고보 측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분명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밥같이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자리를 떴다. 그 일로 바나바도 자리를 떴다. 그 일로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왜 외식을 하느냐? 왜 우리가 그 공문까지 내리고 결정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라고 내가 엄청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만 봤지만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 왕 리더십인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뭘까요? 자,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킨 거짓 유대 선생들이나 이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이나 어떤 면에서는 통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꺼내고 있는 거죠. 14절 보시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도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16절 보시면요. 자, 이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계속 율법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까지 그 율법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겁니까? 라는 입장이에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율법 나 못 지키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나 그러면 죄인이네? 율법도 못 지키는 이것 아닙니까?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즉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과 왜 더 관계를 하려고 하느냐? 왜 이 율법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느냐? 율법 앞에는 꼼짝도 못하고 주눅들어 살게 하는 게 율법의 메인 종인데 율법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19절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보니까 바닥을 쳐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께서는 사실 율법으로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결국 이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2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라고 물어요.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가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인 거죠.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율법이냐 성령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 구약 말씀 지금 바울이 붙들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3절 보시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었어요. 25절.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 율법이라는 초등 선생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28절.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누구는 율법으로 구원 얻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다.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11절 보시면요. 제가 띄엄띄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자,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교회 세웠어요? 우리는 그게 생각이 나야 되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 그런 수고가 헛될까?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인데 오히려 어떻게 거짓을 듣고 제가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돌이켜서 율법에 열심 내게 하려는 꾀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지금 현재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가서 조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4절 보시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는데 왜 누가 여러분을 방해해서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게 합니까?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러나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들에 대한 저주,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례를 전했다면 무슨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강력한 발언이죠.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뭐예요? 육체를 따르는 삶은 이렇고 성령의 삶은 이런 거예요 라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이거 받아야 돼요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할례 받은 그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 할례를 왜 너희에게 강요를 하느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 유대 선생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순간인 거죠. 선교 여행의 모든 순간에는 이 씨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뚫어낸 복음, 바울 신학,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유대인, 이방인, 할례, 무할례, 율법, 은혜, 그리고 종, 자유 이런 개념, 또 육체, 성령 이런 개념이 귀에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럼 한마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쓸 때 이 바울과 같은 뜨거움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통의 편지 확인했는데요. 지금 바울은 몇 차 선교 여행 중입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이때 쓴 편지가 세 통인데 먼저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그 뒤에 쓴 바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통의 편지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다. 다른 서신서는 아닌데요. 즉 갈라디아서만요. 그 쓰여진 시기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공부한 지금 읽은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후에 1차 선교 여행과 즉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저렇게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견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지? 바울과 어떤 스토리가 이 교회에 있었지?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세 통의 편지를 쓰고요. 고린도를 떠나게 돼요. 얼마 동안 머물렀었죠?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소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겠죠.
우리 134페이지 4번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함. 자, 선교 여행의 마무리 과정 본문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본문인데요.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자, 이 수리아가 뭐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수리아를 떠나는데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을 따라가요. 원래는 고린도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텐트 메이킹 사업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편지를 쓰고 떠나는 바울이 떠나는데 자, 누구랑 함께 간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난다. 성경 본문을 이어서 보면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후반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18절 후반부 보시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지금 지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와서 머리를 깎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멈췄어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해요. 아마 바울은요, 이때 2차 선교 여행으로 오고 싶었던 이 에베소를 내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 계세요라고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만 본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마무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뜨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즉 에베소죠. 에베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를 걸쳐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리고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 거죠. 자, 에베소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지도로 보면 어디로 간 거예요? 가이사랴로 갔다가 먼저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자,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된 거죠. 자,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요 하고 물으면 세 곳이 생각나야 합니다. 어디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편지가 세 통 있습니다 하면 어떤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겠죠.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 어디에 남아져 있어요? 에베소에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국어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신서는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을 때쯤에는 복음에서 쉽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유대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르치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바울을 배신한 겁니다. 바울이 왜 지금도 이렇게 고린도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유대 율법 규례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잡았던 새나 물고기를 놓치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종교회의 공문서까지 가결했던 베드로, 이방 선교에 동참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규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는 분통이 터지는 듯 합니다. 금방 공문서를 가결한 대표들 역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니 갈라디아 유대인들이야 오죽하겠나 이런저런 착잡한 심경이 갈라디아서에 심하게 묻어납니다. 그 진한 억한 심정을 누르고 다시 마음을 모아 차근차근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을 잘 이해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성격이 대단히 과격하고 폭력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직선적이고 일 중심, 진리 중심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바나바를 자존심 상하게 공격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면전에서 게바를 책망하는 사람이니 바나바에게는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바울의 얼굴이 조금 보이십니까? 얼마 전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텐트 상점을 차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대단합니다. 고린도 비즈니스를 뜯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에베소로 가자는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부 얼굴도 만만치 않게 당당해 보입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사로 뛰는 이 사람들. 자,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름지기, 누가까지 일행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체류 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과 그리고 세 통의 서신서 읽으시고 그 속에 담긴 바울의 얼굴이 보이고 바울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2차 선교 여행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디모데가 등장했고 실라가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또 누가도 만났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협력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단 하나로 동일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연합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부르심으로 하나 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편지를 읽으시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평범한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크게 일하셨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